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됨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님. 자, 두 번째로는 변용만 장로님께서 해 주실 텐데요. 비디오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 잘하셨습니다,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저 이 선물은 나중에 제가 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볼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봤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개론 보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전에 개론을 봤을 때의 복음서, 사진 그 다음 장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있는데 누가복음이 저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 위가 되겠습니다. 왼쪽 위에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에 그 시대에는 남성이 중심으로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었는데 사회적으로 이 소외된 사람들, 뒤에 보니까 3명이 서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있고요, 고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인도 있고요, 과부가 얘가 되겠죠. 그리고 노약자, 어르신들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에 대한 관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엘리자벳 이야기도 했었고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안나 이야기도 했었고요. 안나하고 엘리자벳 이야기는 어디만 나온다?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여인들에 대해서 나이 그리고 그들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복음서가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런 신앙의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쉬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그죠? 누가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누가가 쓴 한 권의 책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다음 주 수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 해볼까요?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지었는데 누구에게 지었을까요? 그렇죠? 이방인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데오빌로, 그죠? 데오빌로에게 보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 말은 그리스 언어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독자를 대표해서 상징적으로 편지 서두에 데오빌로여 하고 쓴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데오빌로 님에게라고 쓰는 부분이 있고요. 로마의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개인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이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 초대 교회 시대에 모든 교회에 보내진 그러한 메시지인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원독자들은 그러므로
그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통점이 이 저자가 같은 것도 있지만 둘 다 이방 문화 지향적이고 그리고 성령 운동과 기도를 강조하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이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머리에 두고 그 성경을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음 주까지 읽게 되면은 좀 더 생동감 있게 성경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서, 신약 성서를 볼 때에 제일 많이 그 성서를 기록한 사람, 신약을 기록한 사람 하면은 바울을 떠올릴 텐데요. 바울이 아니겠습니다. 성경의 책으로는 바울이 13권을 썼기 때문에 가장 많은 그런 책을 썼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바울이 아니죠. 누구일까요? 누가가 되겠습니다.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고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기 때문에 분량으로 따지면 단연코 누가가 가장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적인 부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Son of God, Son of Man이죠. Son of Man. 인자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탄생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6월절에 올라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이외에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며 살았던 것,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인간이시구나, 인성이 있으시구나, 다른 아이들처럼 지혜가 자랐고 키도 자랐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100%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해 주는 말이 바로 인자라는 말입니다. Son of Man 라는 명칭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인자라는 말은 쓰여지고 있지만 오늘 보는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명칭 우리가 아는 것 있죠? Son of God도 있겠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명칭 중에 그리스도가 있겠습니다. 기름 부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 Son of David이라는 그런 명칭도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왕 다윗의 뒤를 이을, 그 왕위를 이을 사람,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오늘 보는 Son of Man, 인자라는 표현이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스스로 지칭하실 때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되실 터인데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어려움, 그 고통을 지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다른 인간들이 느끼는 고통과 똑같이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으로 예수님의 초점을 두는 그러한 복음서가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이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관심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 곧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를 주셨다. 억눌린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는 예수님의 사역이 실제로 이 복음서에, 이 누가복음서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상종하고 싶지 않고 낮게 봤습니다.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6월절이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면 가장 가까운 길인데 그 길로 가는 것조차 꺼려 했습니다. 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멸시하나 싶지만 그들의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강조했던 유대인들, 지금도 그러하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혼혈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그 지역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피가 섞인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도 성전이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봐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정한 사람으로 보는 유대인들,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에 소외와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호의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복음서는 바로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안에서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 예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예로 사마리아인을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강도를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 출신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챙겨주고 응급처치해주고 여관에 데려다 준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외에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한 부분이 여인들입니다. 저희 주일 설교 말씀으로 살펴보았던 엘리사벳 이야기, 그 다음에 안나 이야기 모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후반절을 보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만 특이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데요. 여성들은 그 당시에는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으로 여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초점이 있는 그러한 복음서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주요 사역 대상을 가난한 사람으로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역할이 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들에 있는 그 양치기들이 먼저 왔었고요. 예수님 본인도 시작부터 가난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자랐지만 시작도 가난했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보더라도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다. 더 가난한 사람이 더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많다. 소유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굿뉴스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성서 보기 전에 누가복음을 펼쳐본다면 위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성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인 같이 소외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교회의 갈 길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교회가 이래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팔이 넓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끼리가 아닌, 우리끼리 친절한 교회가 아닌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도 친절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가난한 사람도 많이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못 배운 사람도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마음 열어서 주님 찬양 힘껏 드리는 예배 교회. 예배 끝나고 친교 나눌 때 정말 친정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더욱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경제적인 능력의 유무를 보지 않으십니다. 관심도 없으십니다. 또는 지적 수준의 높음과 낮음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러므로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anyone and everyone, 누구라도 이 주님의 그 넓은 품 안에 들어온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앞으로의 갈 방향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이번 주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친교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하는 데에 진입장벽이 높은 부분이 있다 하고 보이시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묵상해보고 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정말 샌디에고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환영받고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책입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요한복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 다른 관점으로 쓴 책이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많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공고한 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첫 번째 기적을 이루셨던 것,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는 것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구원하게 되고 영생의 샘물 주는 그 이야기도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장면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묻는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이 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지역적으로 지역의 강조점이 좀 틀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중요 지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강조점이 있는 지역은 바로 갈릴리이겠습니다.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은 지역적으로 북쪽, 남쪽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밑에 지역, 그 예루살렘 지역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들, 공관 복음서들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갈릴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역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있어서 우리가 참 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 1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각각 다른 6월절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하면은 2 단어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이 2 단어를 마음속에 담고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고요. 2번째 단어는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이라는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도 많이 쓰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표어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붙여놓는 교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현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은 교회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16절이죠. 이렇게 앞에 붙여놓는 교회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고요. 특별히 한국의 사랑의 교회 앞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붙어 있는 거죠. 캄보디아에서도 그게 붙어 있습니다. 프레아스롤란 네악하고 앞에 크게 붙어 있습니다. 하와이에 가시면은 교회들에 가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알로하 케아쿠아 하고 붙어 있습니다. 일본 교회도 제가 갔었는데 붙어 있더라고요. 카미사마와 아이시테 아레루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표어로 교회들이 붙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랑에 대한 강조점, 요한복음에서 배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항상 말하는 부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중 요한복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다 외워버리면 좋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암기한 것처럼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란 것에 대해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다른 공관복음을 보시면은 사랑이란 단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뭐 이 사랑하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특이하게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있습니다. 이 말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묵상해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거는 사랑에 있어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약간 추상적이고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도 좀 현실적이지 않게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말을 하는 것보단 좀 더 단순하고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방식을 보여주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한 지붕에 같이 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먼저 제대로 그들을 사랑하라는 뜻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현실성이 있겠는가, 진정성이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는 그 도르가라는 여인에 대해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마을 욥바라는 곳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면은 사이프러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섬들이나 바다 건너에 있는 로마 같은 곳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그저 욥바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준 사람이 도르가였습니다. 눈물을 닦아준 사람이 도르가였습니다. 따뜻한 옷을 만들어준 사람이 도르가였습니다. 더불어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주었습니다. 어디에서? 자기가 서 있는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사는 가족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는데 해외 선교를 간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으로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이다, 현실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은 오늘 이것을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남편이 김치찌개 좋아하시면은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꽃을 좋아하면 무심한 표정으로라도 하나 사서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거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 무엇이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이 오늘 표현하고 살 것이다 하고 선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서로 옆에 있는 사람과 집에서 한 지붕에 있는 사람과 사랑하라.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징적인 단어라면 영생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영생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구절. 제가 샌디에이고에 와서 처음 간 곳이 인앤아웃 햄버거였는데 거기서 음료수를 먹을 때 그 밑에 붙어있던 그 구절, 그 음료수 밑에 써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선포하듯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고 현재에도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이미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영생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에 현재를 사는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영생이라는 것은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 풍성한 생명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는 그 샘물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기쁨, 이 조이하고 긴밀히 연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얘기가 있죠. 이 포도나무하고 이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고 사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선한 열매 맺고 사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1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 목적을 얘기하시는 거죠.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쁨의 충만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업앤다운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영생이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이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가 밝은 얼굴로 살아가며 선한 열매 맺는 것은 기본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이거를 다른 말씀으로 정의해서 항상 우울하고 범사에 우울하고 쉬지 말고 우울하여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파운데이션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체크해 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런지 그런 분들을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와이에서 만나지 못하고 선교지에서 오히려 더 만났습니다. 성경 안에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살았지만은, 고난 속에서 살았지만
기쁨을 잃지 않았던 사람, 찬양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데반 같은 사람이었고 또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먼 나라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경험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선교지의 현지인들을 바라봤을 때에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삶은 힘들었습니다. 핍박은 계속 있습니다. 불교 문화권에서 신앙 지키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핍박, 안 보이는 핍박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슬픔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의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가난, 핍박,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현지인들인데도, 제가 선교사인데도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는 현재를 사는 바울이었고, 그들이 저에게는 현재를 사는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고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충만한 생명을, 샘솟는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들 있겠습니다. 샌디에고에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 중의 기본, 영생, 그리고 그 영생과 밀접하게 연결된 조이,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사복음서 중에 이 두 번째 단락,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누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과부와 고아와 그 다음에 노약자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시각에서 눈을 좀 더 크게 떠서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희 교회의 갈 길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100%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를 표현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그러므로 그가 주실 수 있는 것, 신이 주실 수 있는 것 뭐죠? 사랑과 영생, 그리고 온전한 기쁨. 우리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서의 개론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 복음서가 마태복음 하나만 있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마가복음도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어서 저에겐 참 축복이겠습니다. 당시에 원독자가 다 달랐었고 원독자의 배경과 그리고 신앙 수준이 다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성도들 간에 신앙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참으로 다양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 4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는 아름다움을 경험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